오늘은 하나님 은혜로 사는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을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런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보고자 하는데요. 성경은 66권이죠. 성경 전체가 몇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1189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알면 되게 의식하게 돼요. 친구들한테, 크리스찬에게 성경 전체가 몇 장으로 되어 있죠? 물으면 거의 답하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의 줄거리를 4가지 키워드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창조예요. 두 번째가 타락. 세 번째가 후속. 네 번째가 완성이에요. 완성을 새 창조라고 하기도 해요. 꼭 메모해 놓으시면 성경 전체를 바라보는 눈이 확 생깁니다. 창조, 타락, 후속, 완성. 이게 성경 66권의 전체적인 줄기예요. 그런데 1189장 가운데 창조는 몇 장이냐 그러면 딱 2장이에요. 창세기 1장과 2장, 창조. 자, 두 번째는 뭐라고 했죠? 타락. 타락은 딱 1장이에요. 창세기 3장이에요. 창조가 2장, 타락이 1장. 그러면 마지막 완성은 몇 장이냐 그러면 딱 2장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 마지막 2장. 그러면 창세기 4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는 뭘까요? 구속이에요. 그러면 성경 66권의 99.99%가 뭐라는 이야기죠? 구속에 관한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야기는 아주 복잡하지만 뭐냐 그러면 성경의 66권은 전부 뭐냐 그러면 구원, 구속에 대한 이야기다 말이에요. 성경 첫 구절이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 마지막 구절은 뭘까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성경의 시작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은혜다 말이에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든 사람에게 뭐가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주 예수의 은혜가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인간은 오늘의 불신자가 내일 뭐가 될 수 있죠? 신자가 되잖아요. 저 또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불신자였어요. 지옥 가야 할 인생이었어요. 우리 친구 가운데 가장 예수를 믿기 어려운 친구 한 사람을 뽑으라 그러면 누굴까요?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뭘까요? 은혜예요. 아, 오늘 은혜 받았다. 19일 날 우리 교회에서 지방의 목사님들이 사모님들과 해서 한 40명 이상 오시는데 목회 40년, 30년 하신 분들 앞에서 설교가 아니라 이번에는
목회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해야 돼요. 부담이 될까요? 안 될까요? 부담이 다른 부담이 아니라 마치 무리모의 고수들 앞에서 검객이 나타나가지고 한 수 가르치려고 하면 은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지혜롭게 잘 대처해야 됩니다. 그러면 은혜가 뭘까라고 질문하면 은혜는 호의예요. 호의. 우리가 파티를 주관하면서 그 주관하는 사람을 누구라고 하냐면 호스트를 그러죠. 그렇죠? 그 호스트가 베푸는 호의. 그게 은혜예요. 보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은혜는 선물이에요. 이것을 동사로 표현하면 은혜는 나누어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뭐라고 해요? 나누어 준다. 인간은 하나님이 나누어 주시는 것을 받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예요. 오늘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히브리서가 어떻게 끝나냐 그러면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나누어 주시는 것이 모두에게 임하기를 원한다. 나눠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받아야 되잖아요. 저는 필요 없습니다 하면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나 없나요?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나눠 주셨을까?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하나님은 큰 목자를 나누어 주셨다. 첫 번째 가르쳐집니다. 본문 히브리서 13장 20절에 보면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라고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의 큰 목자, 원어에는 이게 메가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메가 처치, 메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의사는 건강한 자에게는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만 쓸데있다. 누가 의사에게 찾아가죠? 아플 때 찾아가잖아요. 건강한 사람은 의사에게 가요, 안 가요? 안 갑니다. 사실은 위험할 수가 있죠. 가장 건강한 사람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이 땅을 떠나는 케이스가 아주 많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자신의 아들을 이 땅의 목자로서 보내셨는데 누가 목자를 받아들일까, 영접할까라고 질문한다면 자신이 양이다라고 고백하는 자에게만 목자는 의미가 있어요. 내가 아픈 병자라고 고백할 때 의사에게 가는 것처럼 나는 목자가 필요한 양이에요 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면 목자는 의미가 없어요. 자, 여기에 우리 다양한 성씨가 있죠? 명절이 되면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으로부터 우리는 그러니까 멧돼조다 이렇게 되죠, 그죠? 누구의 30대 손이다.
보통 고려 말이에요. 우리 나주 인가도 고려 말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분의 조상은 누굴까요? 하늘에서 뚝 떨어졌나요? 아니죠. 그러면 모든 사람의 조상은 누굴까요? 한 혈통 아담의 후손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야기할 때 항상 뭐로 올라가 봐야 되냐 그러면 아담으로 올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도 가볼까요, 우리? 창세기 3장이 아까 어디에 해당이 된다 그랬죠? 타락에 해당된다 그랬잖아요. 내용은 한 장이지만 엄청나게 중요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하와를 창조하고 난 뒤에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시고 난 뒤에 이렇게 명령하셨죠. 너희가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은 자유롭게 사용하고 먹을 수 있지만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어서는 안 된다. 왜? 죽는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죠? 뱀의 보임에 빠져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잖아요. 그렇죠? 이거 다 알죠? 그러고 난 뒤에 이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됐죠?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납니다, 이제. 쫓겨나요. 그게 창세기 4장에 나와요. 자, 창세기 4장 12절을 우리 합독합니다. 창세기 4장 1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오늘 설교에 사활이 걸려있는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지금부터 전 인격을 다해서 이 말씀 앞에 나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과 너무나 행복하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살고 있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난 뒤에 원죄를 짓고 난 뒤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하나님과 분리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땅에서 피하는 자가 되리라. 누굴 피할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난 뒤에 아담과 하와가 누구를 피하기 시작했죠? 하나님을 피하기 시작했죠. 하나님과 분리된 아담은 본질적으로 이 마음속에 평강이 없어요. 이 마음은 불안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창조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심령과 내면 속에는 안정감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 나는 너무나 100% 공감해요. 왜? 내가 그 시절 경험해 봤기 때문에. 하나님을 피하는 자는, 하나님을 자꾸 피하는 자는 본질적으로 하나님 안에 있던 평강이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이야기예요. 정서적으로 안정이 없어요. 삽입과 같은 어린아이가 누구를 알아보지요? 엄마를 알아보잖아요. 이제 엄마의 냄새를 안단 말이에요. 엄마와 분리되는 순간에 아이가 뭘 느끼기 시작하죠? 안정감이 사라지잖아요.
배고픈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엄마 품 안에 있어야만 아이는 안정감을 가지듯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피하는 순간에 그 속에 하나님 안에 있던 평강과 안정과 모든 것들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동실이 뭐냐 그러면 피하는 자인 동시에 뭐가 된다는 거죠? 유리하는 자가 된다. 유리하는 자가 된다. 방랑하는 자가 된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방랑하게 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나 잘 알아요. 제가 한 가지 예만 든다 그러면 내가 고등학교 때까지는 부모님 곁에서 생활을 하다가 대학에서 서울에 가서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 해는 크리스마스 때도 집에 가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눈은 오고 밖은 춥고 덜덜덜 떨면서 당연하게 어디 가야 될까요? 따뜻한 하숙방에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숙방에 나를 반기는 사람이 있나 없나요? 없잖아요. 그럴 때 내가 동네를 계속 뺑뺑뺑뺑 도는 그와 같은 경험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나는 너무나 잘 알죠. 예를 드는 것이 하나의 예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자는 정서적인 안정도 없는 동시에 여기 끼우 저기 끼우 하는 것과 같은 방랑자가 되게 된다. 신명기 26장 5절에 가게 되면 이 창세기 4장 12절 말씀을 이렇게 풀이해 줍니다.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방황하는 사람이다. 이사야서 한 구절로 이제 가면 됩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로 가보면 같이 합독해 볼까요? 너무나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구약성경 1033쪽에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해 볼까요?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자기 제일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조금 전에 하나님 곁을 떠난 그 아담과 하와를 피하는 자, 유리하는 자, 방랑하는 자라고 했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 모습을 어디에다 비유하죠? 양에 비유합니다. 중동에서 가장 심한 욕은 뭐냐 그러면 양 같은 놈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결의 대상으로 양을 바라보지만 중동에서는 양은 너무나 고집세요. 싫으면 전혀 끔찍도 안 한대요. 그런데 시력이 너무나 나빠가지고 앞에 있는 양을 따라가요. 앞에 있는 양이 벼랑 끝으로 가면 자기도 질주하는 거예요. 한 번 넘어지면 이렇게 제대로 일어나지 못하는 그와 같은
특성이 양이. 누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인가? 어느 순간에 내 자신이 성경이 말하는 양 같은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자에게 선한 목자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지난 목요일 오후부터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었는데 쪽머리가 아픈 거예요. 이 뒤쪽의 쪽머리가. 이게 콕콕 찌르듯이 아픈 게 아니라 쿵, 쿵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쿵, 쿵 이렇게 하면 침을 삼키기가 좀 어려워요. 약을 먹고 나니까 어제 저녁부터 이렇게 좋아서 지금 기쁜 마음을 이렇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픈 걸 인정하면 약을 찾지요? 의사를 찾지요?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를 선물로 주셨죠? 예수님을 큰 목자로 선물로 주셨는데 내가 만약에 양이다라고 인정하지 않는 자에게는 목자가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 안 하다는 이야기예요. 양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입니다. 자기 기분대로 주인이 맞춰줘야 하는 동물이 양이에요. 어른이 된다는 것은 뭐예요? 세상은 절대 내 마음대로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간다는 걸 아는 게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양은 누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자기 길 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 임하느냐 그러면, 야, 내가 진짜 아담의 후손으로서 피하는 자인 동시에 유의하는 자인 동시에 방랑방하는 양과 같은 존재다라고 인식하는 순간에 예수님의 다음의 말씀이 딱 우리 앞에 들립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을 한번 찾아가서 확인해 볼까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무엇을 받고?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이신 양의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자는 결국은 뭘 받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게 된다.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공급해 주신다. 다가오는 한 주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큰 목자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두 번째예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누구를 선물로 주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죠? 큰 목자 주셨다.
주셨다. 두 번째는 그 큰 목자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그러면, 자, 히브리서 13장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했습니다. 두 번째 갈로의 정답은 뭘까요? 하나님은 자신을 땡땡을 나누어 주셨다. 뭘까요? 생명입니다. 우리 교회에 참 좋은 사인은 이제 9년차에 접어드니까 제 자신에게도 한 영혼이 제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영혼과 함께 한 주를 살아가죠. 물론 각자 생활하죠. 각자 생활하지만 그 영혼이 내 마음속에 담겨 있으면서 항상 기도하죠. 그런데 제가 아무리 우리 교회의 지체들을 사랑하고 좋아해도 저는 제 생명을 줄 용의는 없어요. 줄 수도 없어요. 왜? 내 생명 하나뿐인데. 뒷골이 콩 이렇게 간헐적으로 오니까 내 마음에 여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게 되죠. 그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큰 목자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시고 난 뒤에 자신의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하나뿐인 생명을 주셨다.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9장으로 가야만 합니다. 창세기 9장에 가게 되면 노아의 홍수가 있고 난 뒤에 노아와 그 가족들이 방주에서 구원을 받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제 육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4절에 보면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라. 피가 뭐라는 거예요? 피가 뭐라는 이야기죠? 피가 생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자신의 뭐를 주셨다? 피를 주셨다. 인간은 과학기술이 이렇게 발달됐는데도 피는 만들지 못합니다. 영원히 만들지 못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결국은 골고다 언덕에서 피 흘리시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바꿔 말하면 그 큰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의 죄를 위해서 자신의 하나뿐인 생명을 주셨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 53장 6절을 다시 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저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큰 목자이신 고난받는 종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고 어디 하나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구석이 하나도 없는 그 양을 위해서, 양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하나뿐인 생명을 주셨다. 이게 어떻게 보면 성경 66권 가운데 99.99%에 해당되는 구속 내용의 핵심 글자다. 아담의 구속은 그 누구라도 평안과 안정이 없는 하나님을 피하는 자, 방랑하는 자, 유리하는 자인데, 양 같은 자인데, 하나님께서 그 양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하나뿐인 독생자의 생명과 바꾸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를 믿는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누구라는 이야기예요? 양같이 자격 없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자격이 있어서 믿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우리의 지금까지의 말과 행동 등등을 다 정산해 보면 어디 가는 게 딱 맞는다는 거예요? 지옥불을 향해서 가는 게 딱 맞는 존재들이죠. 이유는 몰라요. 십자가 사건이 바로 날 위해서 하신 사건이다라고 믿었어요. 이제 세 번째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위해서 큰 목자를 선물로 주셨고 자신의 생명인 피를 주셨다면 세 번째 주어는 누구죠? 나입니다. 그걸 굳게 믿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줄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하나뿐인 독생자를 이 땅에 인간으로 보내서 목자로서 주셨고 자신의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뭘 주어야 하냐 말이에요. 성경은 그걸 질문하고 있습니다. 뭘 주어야 할까요? 헌금요? 하나님께는 부족한 게 없어요. 그것은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을 주길 원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다가오는 한 주 동안에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실까요? 밖에 막 나가서 전도하기를 원하실까요? 그러실 수도 있겠죠. 단기 성교를 가기를 원하실까요? 그러실 수도 있겠죠. 일상적인 삶을 정실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학생은 뭘 하는데 집중해야 될까요? 공부하는데 집중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목회자인 저에게는 기쁨으로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나누어 주길 원하시는 것이요. 지난주 해왔던 그 시간들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걸 하나님은 원하신단 말이에요. 특별한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세상이 막 요동쳐도 아무리 요동쳐도 흔들리지 않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왜? 결국은 이 세상에는 때가 되면 뭐가 오죠?
종말이 오잖아요.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이게 영원하지 않다니까. 오늘 저녁에 올지 10년 뒤에 올지 1000년 뒤에 올지 10,000년 뒤에 올지 몰라요. 그런데 와요. 흔들리지 않고 세상에 아무리 전쟁이 일어나고 어떻게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고 사과나무를 심었던 스피노자처럼 아버지가 맡기신 적은 일에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각자에게 맡기신 일이 있죠. 그걸 기쁘게 감당하는 거예요. 그 이상으로 그 이하도 아니에요. 이상의 내용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의 세 가지 특성입니다. 우리 다가오는 한 주 동안에 우리는 유리하는 자고 피하는 자고 양같은 존재임을 인정하고 큰 목자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충실한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